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페이지를 펼쳐 읽는다 해도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것과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빛과 어둠처럼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문제가 됩니까? 첫째는 그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상이 가지고 있는 장기 4가지를 지적하며 그것들이 얼마나 무용시물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합니다. 둘째,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셋째,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넷째, 우상의 입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생명력이 항상 입 안에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는 사람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것을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숭배합니다.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신이라 하면서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됩니까? 둘째는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을 닮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예배자가 그 예배 대상의 중요한 속성의 일부를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 심지어 외모까지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이를 잘 말해주는 예가 나다니엘 호슨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어니스트가 평생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사모하다가 결국 그 얼굴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흉내내고 모방합니다. 때로 의식적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든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응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나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외모와 성품, 심지어 하는 짓마저 나를 꼭 닮을 때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디를 뜯어봐도 나를 전혀 닮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어떤 그 인격을 반영하는 대신에 그 심성과 외모가 영적 DNA가 짐승같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신박한 일이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처럼 영적으로 공허하고 생명 없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또한 자신의 우상들이 심판받듯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좋아하느냐? 그렇다면 그 우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멸망을 향하든지 회복을 향하든지 사람들은 자기가 숭배하는 것을 닮아갑니다. 본문 18절은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자는 육신의 눈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가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동일하게는 육신의 귀는 가졌지만 영적으로는 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닮음으로써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 숭배와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으려면 열방의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이제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 성경시대 사람들처럼 조잡하게 돌과 나무 등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특징은 세련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현대인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를 덧붙인다면 궁극적인 안전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쾌락입니까? 또 안전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의지하고 기대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충성을 요구합니다. 대가를 요구한단 말입니다. 성공이 거저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습니까?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의 우상을 돈, 섹스,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 드리고 찬양하면서도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근본적으로 참 하나님을 가짜 우상으로 취급하는 동시에 거짓된 우상을 참 하나님으로 대하는 가치가 전도된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면 생활이 향상되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강대국의 가치관, 그들의 힘의 논리를 숭상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 탐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욕망의 극대화. 그러나 결과는 처참하게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파괴되었고 그들의 삶은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현대인이라고 이런 데서 예외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자의 길입니다. 결론은 너희가 우상을 좋아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우상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닮음이 너희를 유린할 것이다. 필경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에 오늘 시인은 외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서 시인은 송축하라는 말을 5차례나 반복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 아론 족속, 레위 족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네 부류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 계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특권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세계 만민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편 135편은 선교적인 비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마음껏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가 올 것을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열방이 주께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서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술이 열려 주를 찬양하게 됩니다. 중국의 시인 오경웅은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자손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를 일심 회아위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롯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단마음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는 마음은 바늘끝보다 좁아서 오롯이 하나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곳에 두 마음이 더불어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섞이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마음, 단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시편 135편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지으신 분과 지음받은 인생이라고 붙였습니다. 지으신 분을 바르게 알아야 지음받은 인생 또한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알아차리게 되면 지금이 어디쯤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시작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있고 알맞은 때 마치리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거기까지도 가게 하시리라는 믿음은 지으신 분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선물입니다. 그 간격을 알지 못하면 지음받은 인생이 얼투당투하며 엉뚱한 짓 우상숭배를 하려 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만든 자도 우상과 같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취하여 놀아나니 그 어리석음이 한이 없는 것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은 단 하나, 나를 지으신 이를 알고 그분을 영원토록 높이며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어 우리로 먹고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참으로 인간다운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에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대로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는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알고 그 뜻을 삶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주를 향한 찬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지으신 주의 뜻을 알고 그를 오롯이 섬기고 반응함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온 누리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삶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사역과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